가지고 허물의 사함을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고 범하게 되는 허물, 죄죠. 허물에 관해서 우리 주님이 사함을 주신다는 거, 용서해 준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설교를 짧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간을 보니까 이제 설교 시작하잖아요. 이제 설교 시작하는데 벌써 11시 40분입니다. 앞 시간을 좀 줄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뺄 부분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혹여 12시가 넘어갈지라도 조급한 마음 잡수시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렇게 경청하여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꼭 받아서 느끼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3월 한 달 동안은 큐티 본문이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 레위기서 본문. 레위기는 사실 이제 신앙생활은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했을 때 기억이 납니다. 성경 고시를 보게 되어 있는데 5가지 제사의 종류, 그 다음에 그 제사의 방법, 그 다음에 제사의 제물, 종류,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를 쭉 이제 이제 문제를 내고 그걸 답을 내야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한 게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신학교 가보니까 모태신앙 아니면 어릴 때 신앙생활 했던 제 동기들이 많이 있었고, 그 동기들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아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 비하면 저는 너무 몰랐어요. 너무 몰랐고, 그리고 성경을 이야기하면은 사실은 수업 시간에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현우 형제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했던 부분이 뭐냐면, 난 성경을 너무 모른다. 그래서 통독 동아리에 들었습니다. 통독 동아리. 거기서 열심히 통독을 했습니다. 열심히 통독을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고시 볼 때에 그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저는 목사고시 볼 때에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 시험 볼 때 시험을 가볍게 치르고 뭐 가벼운 마음으로 나왔는데, 나온 다음에 동기들이 물어봅니다. 야, 그거 답이 뭐냐? 그 답이 뭐냐? 근데 제가 옆에서 듣고 있으면서 그거는 저는 다 아는 거거든요. 예, 공부 안 해도 아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때 좀 이렇게 흐뭇한 마음이 들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 몰랐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닐까. 5대 제사를 이야기하는데 처음 듣기도 했을 거고 또 몇 번 들어보긴 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나면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 잊어버리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번제가 뭐고 소제가 뭐고,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5가지잖아요. 5가지. 저도 열심히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제 3월이 지나가면 속죄제가 뭡니까? 제물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도 모를 거예요. 네. 안 웃네요. 아니, 목사님이 그걸 몰라요. 그런 분위기입니까? 예, 저도 잊어버립니다. 예, 저도 잘 잊어버리는데, 그렇지만 이제 레이기 말씀을 여러분 집중해서 뭐 큐티도 하고 그 다음에 새벽 설교도 듣고 또 주일날 몇 번 안 되지만 설교도 들으면서 레이기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발견하고 깨닫고 마음속에 새기면 틀림없이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모세오경을 읽힙니다. 그 자녀들 하여금 모세오경을 읽히고 때로는 암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을 읽히면서 가장 먼저 읽히는 성경이 창세기가 아니고 레위기라고 합니다. 레위기. 왜 레위기를 먼저 읽히냐면, 레위기는 제사와 정결에 관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레위기입니다. 제사는 오늘날로 치면은 예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런 모습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레위기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정결인데, 죄가 없는 것인데 그 정결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레위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려운 말씀이지만 레위기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비록 이게 구약적인 배경, 구약적인 방식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방법이지만, 이 구약적인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정신, 예배의 자세,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또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는 부분이 이 레위기 말씀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알아가기를 힘쓰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레위기 말씀이 예배에 관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요, 그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정결하게 되는 거, 깨끗하게 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갈라놓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려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보지도 못하게,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듣지도 못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막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요? 그거는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게 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어떤 문제? 저주의 문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시고 그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않았다면 해결받지 못하는 저주의 문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게 있겠지만은 가장 첫 번째로는 그 저주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이 땅에서의 많이 살아도 한 100년 사는 그 삶 속에서 언젠가 우리가 죽게 되는데, 육신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죠. 왜? 우리 영혼이 죽지 않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만 죽는 게 아니고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죽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죽게 되면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 옆에 돌아가셨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은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 저주의 문제가 풀려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주님과의 관계 단절에 대해서 이제 풀리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주님과 소통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주님과 소통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아까 저주의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결됐다고 했는데, 이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받아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확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하심의 출발이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못하면,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더불어 살지 못하면, 여러분, 그러면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단절된 가운데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절되어 있다는 건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단절되어 있다는 것은요,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또 말씀의 깨달음, 그리고 또 우리가 악과 싸워서 악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우리에 대해서 내버려 둠이라는 표현 가운데 몇 가지가 등장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욕으로 가득 차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순리대로 이성을 대하지 않게 만듭니다. 예. 그리고
불의, 추악, 탐욕, 악함, 시기, 살인, 악독, 부모 거역, 그 다음에 무정함, 무자비함, 이런 모든 것이요, 내버려 둠, 하나님이 내버려 둠에서부터 발생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길이 바른 길인가, 어떤 길이 구원의 길인가,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게 되고 구원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받으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받아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해방받을 수 없고 또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 수 없어서 말씀도 깨달을 수 없고 오늘 예배에 나왔지만 은혜 받을 수 없고, 그리고 성령님의 온전히 인도하심, 바른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제사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중에 중요한 게 속죄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속죄제인데,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주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는 교회원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 시간에 오셨는데 예배에 집중도 할 수가 없고 말씀의 은혜도 되지 않고 찬송을 뜨겁게 부르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아직 내 속에 그런 죄성의 문제가 있구나 라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2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죄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 다음에 2번째로는 그 죄를 해결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가, 이 2가지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속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다면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그 다음에 또 7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이 본문, 오늘 큐티 본문이잖아요. 이 본문 속에서 2가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죄의 문제입니다. 어떤 죄의 문제인가?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가장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침묵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침묵. 1절,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저주의 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이 저주의 소리를 들었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살다가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모함하고 심지어 내가 저 사람 죽이지 않고는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었는데 내가 본 것이나 안 것을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증인이라는 말인데 이 증인은 법정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법정 앞에서 위증하는 거예요. 위증을 통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고 또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고, 이 위증의 죄가 무섭잖아요. 이런 부분에. 그래서 우리가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리지 아니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허물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허물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의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계속 등장합니다. 허물이 있을 것이고 뭐 등등 이렇게 해서 허물. 내가 저주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아니하면, 아니면 저주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은 잘못된 말이야 라고 지적하지 아니하면 그게 그 사람에게 죄가 있나, 그건 문제가 아니고 내게 허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거를 듣고서도 내가 침묵했다는 겁니다. 법정에서도 침묵하고 또 그 위험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대방에게 그 위험을 벗어날 수 있게 알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런 그릇된 표현을 쓰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건 잘못된 것이야 라고 책망하거나 지적하지 않는 것, 이게 죄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모함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헐뜯는다든지 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뭐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말한다든지 또 상처를 주는 마음으로 말하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침묵하는 죄를 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곳에서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야 될 사람들도 있죠. 러시아 사람들은 전쟁을 반대합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전쟁을 멈춰주세요. 뭐 등등 외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어진 그 상황과 위치에 따라서 외치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합니다. 내가 러시아 국민이다. 괜히 그런데 내가 외쳤다가는 내가 미운털이 바뀔 수도 있을 거고, 뭐 거기에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러시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외치지 못하는 거, 그것도 침묵의 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는 그것도 바른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요청이 왔을 때 우리 대한민국도 침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분명하게 반응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보니까 이제 그 교회 앞에 현관에 이렇게 현수막 2개를 걸었더라고요. 그 2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는 전쟁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우리는 전쟁을 반대합니다. 또 다른 거 하나 써놨는데 하여튼 2개. 그래서 비록 한국의 교회지만은 그 전쟁의 상황을 반대합니다 라고 그 앞에 걸어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외쳐야 될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선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거도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정당한 나의 한 표를 통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뽑을 사람이 없어라고 내가 투표를 안 한다면 그것도 침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분명하게 침묵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또 어떤 부분입니까? 여러분 저주의 소리를 듣고도 본 것이나 안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게 내게 허물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멸망만 맞는다,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 향해서 내게 하나님 붙여준 사람 향해서 예수님 믿으라고 외치지 아니한다면 그것도 침묵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결코 우리가 간과하거나 또 그것을 우리가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치는 교회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 인생 최대의 사명이 뭔 줄 압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 최대의 사명은 나의 가족 구원이다. 내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나의 인생 최고의 사명을 여기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로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침묵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하는 건 뭡니까? 부정한 것에 닿았을 때 2절과 3절에 말합니다. 부정한 짐승, 또 부정한 곤충, 또 부정한 사람의 사체, 이런 걸 닿았을 때, 여러분 그거 닿았는데 그거를 부지 중에 닿았다, 내가 의식하지 않고 닿았다는 겁니다. 부지 중에 닿았는데 그걸 누군가 깨닫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자기 양심으로 내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면 그것도 허물이 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그 허물을 자복해야 된다라고 5절에 말합니다. 자복해야 된다. 여러분 부정한 시신을 닿는 거, 이게 이제 구약적인 이미지죠. 구약적인 그런 모습인데 신학적인 부분에서는 부정한 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부정한 것은 단지 부정한 시신을 만졌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정한 장소에 있었다, 또 부정한 말을 들었다, 또 때로는 내가 부정한 돈을 만졌다, 부정한 돈을 취했다, 이런 모든 부분들, 내가 부정한 그곳에 있었다, 이런 게 다 부정한 겁니다. 내 속에 또 부정한 생각을 가졌다, 내가 부정한 일을 행하거나 마음속에 품고 있다, 이거 다 부정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가 부지중에라는 단어입니다. 부지중에. 부지중에.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또 내가 의도하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 속죄죄는요, 속죄죄는 부지중에 지은 죄를 내가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속죄죄입니다. 반면 속건죄라는 게 나중에 등장하는데, 속건죄는 뭐냐면은 내가 고의적으로 지은 죄,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그거를 배상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게 속건죄입니다. 근데 오늘 속죄죄는 부지중에 지은 죄를 말합니다. 부지중. 내가 의식하지 않고
그렇죠. 내가 의식하지 않고 뭐 그 부정한 돈을 만질 수도 있고 부정한 장소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부정한 어떤 곳에 휩쓸 수도 있고, 근데 그 가운데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하라고 말합니다. 깨닫게 됐을 때 내 양심으로 깨닫겠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나에게 그거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책망했다든지 이런 부분들, 이게 부지 중에 지은 그 가운데 내가 취할 행동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부지 중에 지은 건 죄가 아니네요. 그거는 뭐 상관없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부지 중에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내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그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나 그거 모르고 지은 죄야, 그걸로 나는 그러면 그거 죄에 대해서 나는 책임 없어, 이러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부지중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부지중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이유는 부지중해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혹여 내가, 예전분은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있을지라도 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알고 지은 죄도 있을 수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면서 혹시나 주님 앞에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또 혹시나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 있다면 그것까지도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욥이 그 자녀들이 생일을 맞이할 때에 전후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시간들을 갖잖아요. 그건 뭐냐?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지중에 지은 죄가 있을지라도 그 부분에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중해라는 말은 어떤 말도 표현됩니까? 내가 의식하지 않고 말을 내뱉었는데 그게 상대방의 상처가 되는 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를 주는 말, 뭐 저도 여기서 자유스럽지는 않습니다. 저도 조금 직설적인 부분이 있어서, 즉흥적인 부분이 있어서, 직설적 즉흥적인 부분이 있어서 뭐 이렇게 제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뭐 신경질적인 뭐 이렇게 뭐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것도 나는 그냥 아무 느낌 없이 했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까지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까지도 해결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침묵의 죄, 두 번째는 부지 중에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접하거나 또 그거에 대해서 나와 연관이 됐을 때 그 부분도 허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함부로 말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에 말하고 있죠. 함부로 말을 내뱉은 거, 함부로 경솔하게.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함부로 맹세한 거에 대해서 그것도 허물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 기간이죠. 그래서 그 후보들이 공약 많이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 공약이 난무하죠. 실제는 이루어지지 못할 공약인데 그걸 막 이렇게 발설하잖아요. 예, 터무니없는 공약을 발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기 후보는 막 아주 가당치 않는 말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유력한 후보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공약을 남발하고, 그 다음에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헐뜯고, 이런 부분, 예, 그것도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 대통령 후보 이렇게 이제 그 방송하는 거 보니까 무고죄 이야기하는 거 제가 얼핏 들었어요. 무고죄. 한국의 무고죄는 너무 처벌이 강하다. 뭐 프랑스나 다른 그런 나라는 처벌이 약한데 그거를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는 그 모습을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무고죄 처벌을요 약하게 만드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안 맞냐? 아니, 여러분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그 발언을 한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의 무고죄 형벌이 너무 중하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요, 무고죄 형벌을 낮춰버리면요, 아무나 뭐 다른 사람 비난하는 말을 해버리죠. 예. 근데 그 사람은 그냥 그냥 어느 곳이나 던진 돌에 맞아서 그 사람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사람은 고통당할 수 있어요. 근데 무고죄의 죄를 낮춰버린다. 그러면 함부로 말할 것 아니에요. 모함할 거 아니에요. 어? 내가 뭘 잊어버렸는데 저 사람이 훔쳤다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예. 이런 부분. 그래서 무고죄의 죄를 낮추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건 안 맞는 것 같다. 이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함부로 표현하는 것도 죄가 되고 함부로 맹세하는 것도 죄가 되고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함부로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함부로 합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헛된 명세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할 때 아멘 하잖아요. 아멘 한다는 거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멘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은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합니다. 뭐 맡아주세요, 뭐 해주세요. 아멘 했는데 나중에 그것을 번복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함부로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허물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되고요. 또 내가 한 맹세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는 그것이 허물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복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 부담스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표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하라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된 표현을 가지고 고백하지 않았고 그대로 실행해서 불행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죠. 성경에 보면 입다라는 사람이죠. 입다가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다면 나를 가장 첫 번째 맞이하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딸이 맞이하잖아요. 근데 그 딸을 맞이했는데 그 딸을 그럼 하나님께 바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되는데 입다는 그런 과정을 겪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데 그런 가지고 주님 앞에 철저히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에 자복이라고 하죠. 자복. 그렇게 고백하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지중에 지은 죄든 고의로 지은 죄든 죄의 문제를 가지고는 저주의 문제가 풀릴 수 없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맛볼 수 없고 그리함으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죄와 싸워 이기게 되고 나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에 그런 안타까운 그런 불행과 저주 가운데 내가 직면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는 이유는요. 내가 불의, 추악, 사기, 살인, 무정함, 또 무자비함 이런 모든 것은요.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내 죄 문제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는 겁니다. 반대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두기를 원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 죄를 고백합니다. 자백합니다. 라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첫 번째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이제 용서받기를 원할 때 속죄할 때에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대가는 제물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에 보면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리려거든 수송아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또 허물을 가지고 그걸 속죄받기 위해서는 또 수송아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족장 지도자죠.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려면은 순염소를 드리고 평면은 암염소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보면은 조금 더 추가되죠. 그리고 그 암염소까지도 암양까지도 못 드리는 사람은 비둘기 2마리를 드리고 비둘기 2마리는 집비둘기 내지 산비둘기도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드려도 되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곡물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려도 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집 비둘기를 드린다. 이 집 비둘기, 산 비둘기는 이제 산의 도랑을 잡는 거겠죠. 집 비둘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때 중동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요. 비둘기를 집에서 사육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사육이 공동 사육도 있다고 합니다. 공동 사육.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공동 사육하면서 하도 배고픈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그 비둘기 잡아서 자기 먹는 거예요. 이게 집 비둘기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집 비둘기의 개념.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뭘 드릴까요? 닭을 드리겠죠. 닭. 예. 근데 왜 그 사람들은 닭을 안 드릴까요? 이유는요. 그 더운 지방에서는 닭이 살 수 없답니다. 닭은 더우면은요 견디지 못한대요. 그래서 가끔 닭이 등장하는 동남아라든지 브라질 뭐 이런 나라의 닭은요 닭의 다리가 긴 거예요. 왜? 지면에서 올라오는 열 또 여러 가지 열을 좀 이렇게 발산할 수 있는 거에 되기 때문에. 근데 그쪽에서는 닭을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둘기를 올려 드릴 때에 목을 이제 비틀고 이제 대상이 그 목을 이제 눌러서 죽일 때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오른손만 사용한답니다. 오른손만 사용하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이렇게 누른대요.
그래서 죽인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비둘기를 제물로 가져온 사람 좀 싫어한답니다. 왜냐? 그 많은 비둘기를 오른손 엄지손가락만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왼손 사용하면 안 된답니다. 오른손만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눌러야 돼.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힘을 키운대. 힘을 키우기도 한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또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다른 뭐 숫송아지나 염소는요, 뭐 이제 그 각각 분리를 하죠. 뭐 기름도 분리하고, 그 다음에 정강이 머리 분리하는데, 이 비둘기는 쪼개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리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분리하지 말할 거예요? 가난한 자의 배려입니다. 만약에 비둘기 가자는 누른 다음에 그거를 쪼개면은 흔적이 있겠습니까? 비둘기 한 마리. 그러면 그걸 이제 화재, 불로 태워 드리는 걸로 이렇게 드리는데, 그걸 가지고 온 사람이 드리는 건 자기는 흔적도 없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모습으로 그래도 이 흔적이 보이는 가운데 화제로 드릴 수 있게, 뭐 이런 개념. 그래서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10분의 1 에바는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이제 쌀 한 대도 대박 있잖아요. 그 대박 한 대가 한 에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거 이제 그거까지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드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기에 기름이나 그 유향을 붓지 말고 섞지 말고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그 곡물가루도 간신히 갖고 왔는데 거기다가 기름이나 유향을 부으면은 그것도 비싸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드리지 말고 이렇게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는 재물의 종류가 다양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 뭐냐면요, 그 사람의 부의 수준을 따라서 드리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드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요, 반드시 제 문제는 해결받아야 된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은 수송아지를 드릴 수도 있고 염소를 드릴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못 드린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재물을 염소만 드릴 수 있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가난하게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제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제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주님과 소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난한 자를 배려해 주십니다. 속죄의 그 재물을 드릴 수 있게 상황을 하나님 반드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더 쉬운 방법을 주셨죠. 더 쉬운 방법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재물을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만 가지고, 그 이름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냐? 속죄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주님 앞에 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다른 사람한테는 우리가 말을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다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부지중의 주인 제까지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나라의금 또 알게 하셨다면, 누군가로부터 그것에 대해서 책망받게 하셨고 내 양심의 가책을 좀 느끼게 하셨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절과 4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거역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 염소의 피로는 죄를 완전하게 없이 할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소에 단 한 번의 속죄를 통해서 단번에 들어가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완벽하게 다 속죄의 능력 있는 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진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피의 진가는 대단한 진가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찬양할 때 보혈을 지나 찬양 드렸잖아요. 보혈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서 우리가 나갈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저주에서 풀리게 되고, 그리고 주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우리의 내버려둠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게 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 속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는 결코 주님과 소통할 수 없다. 주님 앞에 응답받을 수 없다. 그 얼굴을 가려서 듣지 않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여러분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철저히 그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저주에서 해방받고,
그리고 주님과 교통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또 내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있는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깨닫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주님과 소통될 수 있도록 단절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라고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속죄의 문제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구약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면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주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고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없고 성령의 인도도 받을 수 없고 죄의 문제도 풀 수 없음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앞에 정결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4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뵈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바른 길, 온전한 길, 구원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속죄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대가로 지불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다시 아버지 안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죄를 용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유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 환난 가운데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시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은혜까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잘 감당케 하고 하옵시고 능히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설립기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이제 더 부흥하게 하시고 더 큰 역할들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통령이 뽑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산불 화재도 이제 멈추게 하시고 전쟁의 그 모습도 이제 하나님 종료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소원하고 기도하는 제목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자백함으로 온전함을 회복하고 그 모습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인생길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